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주의 은혜와 복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다림의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도에 상영된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에이트 빌로우라고 하는 영화였는데요. 1959년에 실제로 남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극의 운석을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또 연구하기 위해서 대원들이 남극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썰매 견들을 데리고 열심히 운석을 찾다가 25년 만에 남극에 대대적인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대원이 얼음이 깨져서 밑에 빠지게 되는 이제 상처를 입게 되고 다리가 부러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대원을 빨리 후송해야 되고 눈보라가 몰아치니까 다 대피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헬기를 동원해서 다 대피를 하려고 하는데 헬기의 자리가 보니까 대원들은 다 태웠는데 자신들의 생명을 같이 동거동락했던 썰매견 8마리를 태울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안타까워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식량 모든 것을 다 이 썰매견 8마리에게 다 주고 사료까지 다 주고 우리가 먼저 탈출하지만 걔들한테 우리가 너희들 꼭 데리고 갈 거야.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대원들이 먼저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날씨가 개길 기다렸는데 계속해서 눈보라 폭풍우가 몰아쳐서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썰매견들을 구하려 가려고 하니까 또 후원자들이 필요한데 후원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살아있을까? 또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도 끝끝내 이 썰매견들을 포기할 수 없는 한 대원이 175일 만에 이제 혼자 힘으로 비용을 들여서 이제 이 썰매견들을 찾으러 갑니다. 혹시나 살아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년이 지났건만 썰매견들 8마리가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있던 모든 식량들을 다 먹고 살려고 또 그 자리를 지키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제 남극에 있어도 여러 동물들이 있으니까 그걸 잡아먹으면서 버티고 기다린 거죠. 그 썰매견들은 그 혹한에서도 이렇게 견딜 수 있었느냐라는 것은 자기를 데려러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 대원들, 주인의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썰매견들도 주인이 올 줄 기다리며 참고 견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약속받으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탄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기다리는 마음이 분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예수님의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얘기해요. 종말론을 생각해보면 두 가지 정도로 예를 들 수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 이 말은 내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개인적인 종말이고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불로 심판하시건 심판하셔서 이제 구원 얻은 자를 구분할 때를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성탄 절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삶은 무엇인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학수고대, 학이 목을 빼고 기다리듯이 기다렸습니다. 당시 상황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간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고요.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피폐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때였기에 어느 때보다도 메시아가 정말 이사야 선지자와 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그 선지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영접했던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탄절에 알고 있는 들판에 양치던 목자, 동방의 별을 바라보고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 또한 안나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거민들은 소동이나 벌였고 심지어 헤롯은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마음에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임하시길 원하십니까? 그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태도는 그때와 별반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왕좌왕하고 허둥대며 소동을 일으키거나 자기의 하찮은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도리어 대적하는 자가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성탄절 때마다 보는 한 사람, 시몬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을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다시 오실 재림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탄절의 은혜를 누리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성령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죠? 확신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은 그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보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어떻게 한 거죠?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어떻게 행동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시받아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하신 모습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시므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그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도 변치 않고, 또한 자신의 모습이 이제 지긋한 이제 노년의 나이가 되었어도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므온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에게 뭐가 있던 거죠? 믿음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확실한 사모함,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가 오늘 예수로 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손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교양 강좌나 도덕적인 훈화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말씀이야. 그것을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을 때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2차 세계대전에 한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기대해요. 뭔 선물을 기대하고 뭔가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은 성탄절에 무엇을 기대할까요? 석방을 기대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특별 사면이겠죠. 그런데 성탄절이 지난 이후에 많은 포로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분석을 해보니까 성탄절에는 해방되지 않을까, 포로에서 풀려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요. 성탄절이 되어도 석방되지 않으니까 희망을 잃고서 기대함을 포기함으로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던 사람들은 달랐어요. 독일의 핍박 아래 있던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우리 예전에 한 영화도 있었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가는데 그 아우슈비츠 지하실 벽에는요, 아직도 이런 낙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는다. 단지 그분의 도착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여 아무 기대도 없이 소망도 없이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고는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항상 거하시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철한 카네기가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 사무실에 가면 이런 그림이 있대요. 어떤 그림이냐면 썰물이 다 빠져나가고 작은 배 한 척이 이제 갯벌에 있는 거예요. 처량한 거죠. 아무 사람도 없이 작은 배 하나가 물 빠진 이제 해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면 낙심하거나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배 밑에 이런 글귀가 있대요. 밀물은 반드시 온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대요. 그래서 카네기가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갖고 있는 주인에게 이 그림을 저에게 좀 파시면 안 됩니까?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그림을 노인이 이 카네기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나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게 무언가 썰물처럼 휩쓸어 내려갈 때마다 그림을 보면서 다짐했대요. 밀물은 반드시 온다. 썰물처럼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삶의 저편으로 밀려 내려가 버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나룻배처럼 다시 움직일 수 없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그런 때가 아닐까요? 시므온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2000년 전 그때나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고난과 역경이 있고 세상은 끊임없이 악해져 갑니다. 이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시므온은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오시겠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삶이래요. 여기서 의롭다는 말을 공정한, 정의로운이란 뜻으로 하나님과 친정사회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회. 따라서 의로운 자에게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선택한다는 거죠.
오늘도 내가 살아가면서 새벽 제단이든 금요 기도회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이든 내 삶 속에 하루를 시작하더라도 말씀 읽고 시작하고 하루를 보내더라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더라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주님은 의롭고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놀드 토인비가요, 역사학자예요. 이 사람이 문명의 흥망성쇠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 시대에 22개의 문명이 있었는데 19개의 문명은 외부 전쟁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라 내부적인 정신적인 혼란과 도덕적인 피폐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대요. 이 말을 통해서 주시는 거자 뭐냐면 마음속에 정신이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가 그런 얘기예요. 감리교의 숫자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정신, 감리교의 정신, 믿음의 정신이 사라지는 게, 예수의 믿음이 사라지는 게 내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될 것입니다라고 웨슬리가 얘기했어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내가 주의 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셨잖아요. 그 일에 앞장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가정도 사회도 문명까지도 기울어지게 돼요. 환자들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으면 자포자기해버려요. 정신과 의사인 폴 뚜루니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현대 신앙인의 비극 중에 하나는 구도 정신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요, 이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신앙의 능력과 경건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신앙을 올바로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종말론을 강조해요. 그것에 미혹돼서 많은 이단들이 들어서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서워서, 공포심. 주님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느냐.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 입술로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이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신앙의 능력과 경건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시므온은요, 메시아 오심을 확신했기에 어떻게 해요?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의롭고 경건한 삶, 주님 뵙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키프리아노스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악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세상에서 생의 위대한 비밀을 깨달은 경건하고 선한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세속이 주는 기쁨보다 1000배 이상의 기쁨과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시를 당하고 박해받았으나 그들은 이런 고난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영혼의 주인 되는 분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들은 바로 기독교인이며 나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까요? 믿음을 물려주세요. 이제 수능 점수가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죠. 이제 원서 쓰다 보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또 내가 희망하는 대학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길을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세요. 그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월드컵도 이제 막바지 이르러 가는데 이영표 선수를 제가 좋아하는데 이분이 예전에 이제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선수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코칭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들이 수능 시험에서 가고 싶은 대학 못 가고 떨어졌을 때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러면서 실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면 그 길이 아니고 더 좋은 길이 있을 줄 믿고 걸어가는 게 복된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희망하는 것은 내 희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그것이 아니길 위해서 다른 길을 예비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내 희망하는 대로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주의 일을 더 못한다면 하나님에게 복된 길이라고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론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의 일을 더 많이 내가 때론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이번에 일이 많이 없어져서 그렇다면 내가 더 주의 일 더 봉사할 수 있는 게 더 복이지 않을까. 그런 믿음으로 걸어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가정도 복 주시고 기업도 복 주시고 사업장도 복 주실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실천되지 않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일에요 루드비 공작이 자신의 삶을 이런 얘기해요. 이 공작이요 사람들 너무나도 무시했고요 괴롭혔어요.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성주의 어떤 이 루드비 공작을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 길을 잃었는지 숲속에 작은 예배당 하나에 들어갔대요.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제단 앞에서 그래도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예배당 앞에 글씨가 보이더래요. 근데 그 글씨가 다 안 보이고 앞에 것만 보이고 뒤에 것만 보이대. 앞에는 3자가 보이고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이 보였대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지? 그래서 생각했대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람이 해석하기를 3일 후에 심판이 있나 보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일 동안 아내와 가족, 부하들에게 정말 잘해줬대요.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심판은커녕 자신도 생명이 그대로 유지되더래요. 내가 잘못 봤나 보다. 3개월인가 보다 생각하고 3개월 동안 열심히 다시 또 성 백성들, 성 주변 사람들 다 도와주기도 하고 선을 베풀었대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났는데도 심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인가 보다. 그래서 3년 동안 또 열심히 했대요. 그런던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나팔 소리와 함께요. 독일 왕실에서 이 공작을 황제로 모시려고 찾아왔대요. 왜 그러냐니까 3일, 3개월, 3년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공작의 소문이 독일 전역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면 이 독일을 영화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 생각해서 황제로 선택하고자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선행을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다림이죠. 심판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 것이 그의 삶을 바꾸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맞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몇십 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3일, 3주, 3년 뒤에 주님 앞에 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메시아를 안게 되죠.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욕망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욕망. 거룩한 욕심일 수도 있어요. 다른 하나는 육체적인 향락과 쾌락을 쫓아 세상으로 치닫고 싶은 욕망.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생각은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요. 더욱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신영복 교수는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겸손히 예배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자세는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속회 제대로 안 들으셨다면 회개하시고
내년에는 속회를 드리세요. 한 명이라도 나와도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게. 코로나 감염될 줄 알고 피해서 안 드리는 데도 있대요. 어느 교회도 그래요. 170여 개 속회가 있는 교회가요. 속회 보고서를 보니까 14개 속회만 보여요. 왜 그럴까 했더니 코로나가 무섭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카페에 가보시고요. 식당에 가보세요. 그런 모임은 잘 모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임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여러분들 평가하실까요?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므온은 성령에 끌려 성전에 나왔을 때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나자 입을 열어 고백하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은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를 배웠으니 뭐라고 고백한 거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거죠.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한 데는 뭐 빵이 주어졌습니까? 뭐 옷이 주어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변화된 거죠.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기다림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분을 기다림이 신앙이죠. 모두가 땅만 보며 욕심에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주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부르는 장기려 박사님이 의학을 공부한 이후에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우셨죠. 그가 80회 생일을 맞이할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첫째는 결혼한 후 아들을 낳았을 때 기뻤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천하를 얻은 기쁨이었기에 감사했다고 했어요. 둘째는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했을 때 민족 감정에 의해서 기뻤다고 했어요. 장기려도 아버지였고 한민족인 거죠. 그러나 그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기쁨에 비교하면 위의 기쁨은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있기에 그런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성탄을 기뻐하지만 그 속에는 아픔도 있어요. 무엇이 연결되죠? 십자가라는 것이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비로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성탄을 보낸 이후에 재림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이 찬양을 하려고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기다림이란 것이 있을까?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혹시 기다림 없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진 않나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않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지만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무의미한 성탄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림으로 놀랍고 감격적인 성탄절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 때 보면 자주 하는 연극이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이에요. 미국에 있을 때 참 감명 깊었던 내용인데 1980년대에 있었던 가이드포스트에 있던 일화를 통해서 연극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 스토리는 다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지만 여러분에겐 윌리와 같은 마음 빈방이 있습니까? 마음이죠, 마음. 우리 마음은 빈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을 새로 장만을 했는데 그 집에 온통 지저분한 것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리하시겠죠. 깨끗이 정리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싶은데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세상적인 마음, 욕심,
아니면 뭐 내가 바쁜 마음, 뭐 이런 모든 것들로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들어오시겠습니까?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늘 생각하고 마음에 두었던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 오신다는 것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죠. 사람은 마음이 팔려있는 그것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 새로운 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음 열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왕으로 예수님을 여기시고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주님께서 다스리시길 원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왕을 모실 준비를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나에게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삶 아닐까요? 나는 언젠가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때 나의 모습이 슬기로운 다섯처녀인가? 아니면 내 모습이 시므온인가? 아니면 안나인가? 동방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송가처럼 험산 줄령을 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일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 성탄절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잊을 수 있더냐? 왜냐하면 너무 자주 주님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순간이라도 너희들 잊은 적 없어. 그래서 성탄절에 주님은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닐까. 주님은 그 고백을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겠죠. 성탄절은 아무 생각 없이 맞으면 안 됩니다. 준비하고 맞으셔야 돼요.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로 충만하길 소망하며 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